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죠. I'm your energy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의, 시작, I'm your energy. 할렐루야.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요,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에너지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에너지가 되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에너지가 되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은 목사님께 또 에너지가 되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우리가 한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박종호 장로님 모시고 또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박종호 장로님은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셔서 아주 이 음성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엑셀런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간 경화가 와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수술의 위기도 넘기고요, 가장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증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이렇게 집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연약한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뭔가라고 하는 것 좀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사실은 첫 번째는 감사, 그 말씀 맞습니다. 한 해 동안 나로 하여금 추수해서 인생 살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장막절, 즉 곡식을 거둬서 장막 안에, 창고 안에 거둬들인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우리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인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잃어버려서 혹시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늘 감사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생을 잘 살아서 결국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죽을 때 잘 죽어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오늘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살다가 보면 자꾸 잊어버리죠.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미국에 갔다가 한 10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오면서 공항에서 이제 입국을 할 때 세관 신고서가 있어요. 또 입국 신고서를 쓰는데 쓰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 쓰는欄이 있더라고요. 제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전화번호 압니까? 잘 모르겠는데 막상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다시 보니까 살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것도 잃어버리고요. 어떤 때는 종종 제 나이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때도 종종 있어요. 워낙 또 외모가 젊어 보여서 그러는지 이게 좀 나이도 내가 몇 살이지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잊어버리는 건 많이 있지만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신 게 뭔가라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나니. 그래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너는 내 종이다. 이 두 가지를,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실에다가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빨간 걸로, 하나는 종인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지은 것을 기억하라 해서 제가 빨간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 기억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된 것을 자꾸 끄집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끄집어내야 될 그러한 기억들, 안 좋은 추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잊지 말고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꺼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 오늘 박정호 장로님 찬양하실 때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장로님 찬양을 한 번씩 듣다 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박 장로님 어디 계세요? 제가 귀신 앞에서 머리 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신명기 32장 6절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로운 지혜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여기 나와 있죠. 나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너를 지으신 이가 그랬죠? 내 아버지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어떻게 했어요?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세우셨다라는 말 앞에 히브리어가 하나 생략이 된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땅 위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세우셨다는 것은 뭡니까? 땅은 어떤 의미예요? 나무가 있는데 땅이 없으면 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세워질 수도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땅이 있음으로 해서 나무가 존재하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나무는 영양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고 뭐 필요한 거 공급받고 뿌리를 통해서 다 땅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만큼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26, 21절 말씀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뭐 태어나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아멘.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땅 위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건강한 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 거,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서 집회를 하면서 중직자들 새로 뽑아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새로 뽑아가지고 제가 집회 세미나까지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 전부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UT, 텍사스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요. UT가 미국의 대학 중에서 아주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UT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박사, 웬만하면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집회하고 너무 은혜롭게 또 이제 바베큐 파티를 미국에서 하는데 미국의 벌이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우리 사모 손가락을 벌이 쏘아버렸어요. 이게 팅팅 부어버려가지고요. 엄청 아팠습니다, 이게. 여기 딱 쏘는 순간 우리 사모님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더니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의사가 막 달려와가지고 의사가 또 막 하고 거기 한의사가 또 다가와가지고 양방 한방 협진하면서 하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간호사도 두 급이라고. 하나는 처방할 수 있는 간호사가 있고 그냥 간호사가 있는데 처방할 수 있는 간호사가 또 오지요, 그냥 간호사가 오지요. 벌 한 번 쏘였는데 벌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배운 것도 많고 실력도 많고 UT 나와서 영어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그래, 다들 실력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 또 중직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설교한 것이 바울이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원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 이거 강의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막 부르는데 눈물이 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눈물 막 흘리면서 앞에 나와 있어서 간증하는데 다 눈물로.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되고요. 내가 박사, 의사 그거요. 하나님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많이 공부해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거기 하니까 공군 대령, 한국의 공군인데 대령인데 조종사 파이로트입니다. 이 조종사인데 텍사스 UT에 위탁 스칼라십 해가지고 장학금으로 와서 공부하는. 그래서 전투기 조종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전투기가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전투기는 딱 뜨는 순간 뭐 그냥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뜨뜨뜨뜨뜨 하면 다다다다다 나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귀신 앞에서 머리를 풀렀다니까 거기서. 그런데도요 그분도 그래요. 내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않으니까 사람이요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싸움과 다툼 대신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분노 혈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거 분노 혈기 그것도 없어져요. 집에 가서 화내지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화내지 마세요.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을 제가 빨간 걸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빨간 걸로 써준 거 한번 볼까요? 모든 존재에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내가 이만큼 된 거, 내가 좀 실력 있다고 공부했다고 대학 나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뭔가 봤더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는
내 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종이라고 하는 것, 둘루스라고 하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 그거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뭐 내가 뭐 종이야 좀 안 좋게 유쾌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종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기억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매일 주를 위해서 일만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느니라. 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말해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즉 나를 사랑하셨다,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 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나와 있죠.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뭐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이 말은 내가 너의 빽빽한 구름과 같던 내 죄를, 그 뜻이에요. 우리의 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를, 안개와 같은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이 해주시는데 그냥 없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과 구속은 틀려요. 구원은 영어로 솔베이션입니다. 솔베이션. 구속은 영어로 리뎀션이에요. 분명히 다르지요. 구원은 솔베이션. 이것은 단순하게 건져줬다는 의미지만 구속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44장 22절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나머지 값을 주고, 그 값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빨간 걸로 볼까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서 앞으로 밥 먹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왔다 갔다 하든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끄집어서 생각해야 될 것,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 뭐예요?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23절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44장 23절에 구원의 은혜, 즉 두 가지,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이 소리 높여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방법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기 찬양, 예배, 노래라고 하는 것이 최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찬양한다, 감사한다, 예배한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그래요. 이번에 거기 가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예배해. 이 찬송이 첫 송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오후 예배 때 그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서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복된 우리 추수감사절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세요. 빨간 걸로 나를 지으시고 나는 주님의 종. 잘 기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